얼마 전에 그 어떤 의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프닝 같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이제 어떤 한 여자가 이제 애를 낳기 위해서 이제 초산인데 와서 애를 낳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이 막 몰아치니까 힘들잖아요. 또 호흡도 해야 되고 뭐 여기 다 이렇게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출산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산모에게 의사가 이제 따뜻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심호흡하세요. 심호흡. 자, 심호흡하세요. 빨리 심호흡하세요. 천천히. 자, 심호흡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계속 소리만 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심호흡 좀 하시라고 그러지 마시니까 이 여자가 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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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호흡하라고 하는데 정작 그냥 목에서 이렇게 심호흡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심호흡을 3번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도 웃기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다급하고 힘든 상황이면 평소에 라마즈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했을 텐데 그게 몸으로 안 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심호흡을 막 외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하고 불안한 나머지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저 심호흡이라는 단어를 정말 주문처럼 그렇게 되풀이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참 그거 보면서 좀 재밌었는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사의 말은 분명히 들었지만 그 말이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사실 산모의 마음이 너무나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절박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저도 옛날에 우리 첫째 낳을 때, 둘째, 셋째 때에는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생각해서 하지 않았지만 사모님하고 그 교육도 받았었어요. 이렇게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번 이렇게 어떻게 호흡을 하고, 짧게 어떻게 하고, 숨을 어떻게 쉬어야지. 그래서 숨 쉬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이가 또 이 엄마의 그 숨 호흡 이거에 아이도 이제 그것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프면 힘을 주면서 숨을 안 쉬어요. 잘 아프니까 숨을 잘 안 쉬어요. 그러면 아이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또 이게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호흡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도는 호흡이다. 솔직히 호흡은 습관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호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습관적인 호흡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기도는 그만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 평소에 늘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평소에 늘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급할 상황에도 기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설교 때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고 실은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주 언급하고 1년에 한두 번은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한 사람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녔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원래 가나안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출애굽 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실은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들면 실제로 이스라엘 땅 전체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가나안 땅이 중요했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거했던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은 실은 그 가나안 땅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원래 기름진 곳입니다. 거기는 이제 이슬도 자주 내리고 그래서 풍요로워요 좀. 그러니까 농사도 조금 그래도 이 이스라엘 전체를 따지면 가장 잘 지어진데 그 땅이 실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가나안인데 실은 거기에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두로와 시돈 할 때 그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이고 실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그 이방인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또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가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도 복속시키고 그 두로아시돈 그 가나안 땅도 복속시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또 많이 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다니시다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헬라 여인, 흔히 말하는 그리스 여인이면서 실제로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니까 말 그대로 무엇을 표현하려는 것이냐면 이방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이다. 이 사람은 오리지널 이방인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 있었는지 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는 어쨌든 아픈 딸 하나가 나옵니다. 그 딸은 성경에 보니까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죠.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그때 자꾸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 말씀 안 하시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지금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간절하게 하는데 어쨌든 저 여인을 보내주십시오. 뭐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예수님 우리가 야단 쳐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서 내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예수님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입니까? 우리 그 예수님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의 딸을 고쳐달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아니 내 자녀가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떡을 먹고 있는데 그 떡 흔히 말하는 그 빵 뺏어가지고 야 너 이거 먹지 말고 너 우리 강아지 메리 주자 뭐 우리 네로 주자 이러면서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사실상 거절이죠.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 플러스 모욕입니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거잖아요. 그죠? 야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요구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모욕이죠. 사실상 거절입니다. 여러분 거절이라는 건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요.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뭔가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부탁했는데 나 안 될 것 같아 싫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절 한마디가 그냥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 모욕했다, 날 우습게 봤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뭘 해달라고 해요. 나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좋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돼서 안 된다고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그걸 내가 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어떤 좀 관계가 있는데 나를 무시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상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이라는 건 어떻든 좋은 의도든 좋지 않은 의도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분노로 바뀌죠. 흔히 말하는 좀 창피해지는 거예요. 정말 창피해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괜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게 뭔가 하면서 스스로가 막 부끄러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끄러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람 많은 앞에서 그냥 한두 명 있는데도 아니고 그 사람 많은 앞에서 그 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우리 사랑의 주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아마 일반 사람들 같으면 무안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서 욕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면서 아니면 동네 사람한테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야,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래 나한테 거절하는 거 좋은데 날 개 취급했어. 날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믿고 하죠. 근데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악화될 때 있어요. 사실상 거절당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거절하셨네?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네? 삶이 더 곤핍해져 가기도 합니다. 피폐한 삶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마음이 더 가슴이 아프고 더 화가 나는 때가 있죠. 거절당하는 아픔은 분노로 변하고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나 그래도 요만한 믿음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완전히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희한했어요. 그 거절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거절의 아픔과 상처보다 이 사람한테는 그 자존심, 자존감보다 더 지금 자기를 더
이끄는 하나의 정말 자기의 이 간절함을 하게 하는 하나의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한 딸에 대한 간절함과 딸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나 모욕받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내 모욕의 값보다 내가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딸에 대한 그 간절함이 더 큽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딸에 대한 간절함, 딸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상승시켜요. 여러분, 거절했을 때 그 거절로 인해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했지만 그 거절함 속에서 자기를 뒤돌아보는 관계의 문제를 따져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은 여러분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 대신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한 거다. 왜냐하면 뒤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녀의 믿음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다. 또는 믿음을 끌어올려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작동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너무 논리 비약적인 내용이고요. 실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했어요. 이런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 너 이방인이잖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자녀로 내가 하나님 자녀에게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다라는 걸 실은 의미하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너 이방인이잖아. 너 이방인이잖아. 그의 정체성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이라는 걸 딱 지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 개라고 얘기했는데 주인의 상에 먹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건 단순히 자리를 낮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인의 상. 주인의 상.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요, 저 들개 아니에요. 저 야생개 아니에요. 저 주인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당신의 반려견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개라도 좋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정립이 된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 여자야 네 믿음이 정말 크다. 네 믿음이 정말 크다. 너의 믿음은 복을 받으려는 믿음도 아니고 누군가를 고치겠다는 믿음도 아니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무언가를 이루는 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때 되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나의 이 간절함, 나의 이 절박함 누구만 들어주시냐면 나의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만 들을 수 있어라는 그 고백 앞에서 나의 믿음이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는 게 실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죠. 부족하죠. 때때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날 자녀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내 주인처럼 여겨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쓰신 그 칼럼을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 습관 과연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의 기도 습관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내용 아시잖아요. 뭐 잠깐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한다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제 메데와 파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끌려갔고 몇몇 사람들 다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아주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그 나라의 정부의 주요 관료로 이렇게 등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오지는 않죠. 근데 믿음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서 이미 터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사람들 여기서 터 잡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때 이제 일본이 패망했을 때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에 남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 남았냐면 이미 재산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자기 직장도 형성이 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과 아주 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다가 게다가 상당히 지혜롭고 하다 보니까 직급도 상당히 올라가서 거의 총리, 거의 총리에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그런 관료가 되었던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바벨론 같은 경우에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그 나라의 정책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을 오든 누구 오든 다 노예로 삼아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은 이런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했냐면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그들이 쓰는 말 써도 된다. 너희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 너희가 믿어도 된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 아랫대에 가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상당히 좋은데 해가지고 막 오잖아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섬기고 오히려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해보겠다 하니까 실제로 관료들 중에서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주요 관직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이 다니엘은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죠. 야, 이대로 놔뒀다간 완전히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왕한테로 갑니다.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왕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왕은 이 땅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래? 그래. 그렇지. 맞아, 내가 그래.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래도 왕도 신 같은 존재인데 모든 백성들이 그래도 왕을 신처럼 좀 여기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님 때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이 있는데 어떻게 나만 섬기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딱 30일만 왕을 섬기라고 하시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왕만 섬기라고 합시다. 라고 얘기하죠. 듣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30일이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서의 어인을 딱 찍어가지고 공포를 했습니다. 뭐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의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 사자의 굴 속에 집어넣는 순간 그것도 그냥 사자도 아니고 굶주려 있는 사자들한테 집어넣으면 아마 뼈째 다 부셔질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다니엘이 그 중요한 거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모르고도가 아니라 알고도 원래 하던 대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옳다커니 걸렸어. 그 사람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생활 패턴, 믿음의 패턴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가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쪼르륵 다리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너무 아끼는 신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사자 굴 속에 던지고 나서 동굴 문을 닫아버립니다. 죽었겠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너무 아끼는 사람이라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밤새 못 잡니다. 야, 이제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맨발로 아침에 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딱 보니까 어떠한 이 사자의 무리 중에 한 마리도 건들지 않은 거예요. 아마 뭐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사자 그 침대 베고 아마 좀 이렇게 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물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거죠. 왕이 보니까 내가 계략에 빠졌구나.
내가 계략에 빠졌구나. 이놈들이 다니엘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이렇게 했구나.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알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을 빼내고 다른 이걸 주도했던 신하들을 그 자리에 넣자마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사자가 그 뼈까지 물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뭐 얘기할 때 우리 종종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습관 정말 대단한 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습관 맞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돼야 또 일반적인 그 기도가 나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가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걸로 막 해결해 보려는 사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실은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기도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허물과 흠을 찾죠. 못 찾다가 다니엘의 루틴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습관이에요.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흠을 찾을 수 없으면 흠을 만들면 됩니다. 소위 기도 금지법 만들죠. 다리오 왕위에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대상이 기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법 만들었어요. 믿음이나 양심의 문제를 법으로 만들어 함정을 파려고 했던 시도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럴 때 SNS 많이 하지 않습니다. 허물에 대한 공격,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거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내 믿음 생활 이런 거 잘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또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 세상적 지혜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기도 좀 은밀하게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도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거 뭐 좀 30일 동안 숨어서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리오의 기도 금지령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리오는 신이고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법령 아래서 숨어서 기도해도 된다. 들키지 않게 기도할 수 있다. 허물과 흠을 찾을 수 없게 만들 수는 있죠. 그렇지만 다리오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신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금지령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신앙 고백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나의 신이냐?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밝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흠이 잡혀야 한다. 허물이 잡혀야 한다. 들켜야 한다. 달라야 한다. 잡혀야 한다. 이러한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 그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모습. 결국 달리 말하면 기도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건 단순하게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 그런 거 있죠. 식기도할 때 밖에 나가서 부끄러워서 기도 못 하잖아요. 하세요. 왜 하느냐? 주변 사람들 뭐 그런데. 아니, 뭐 대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기도 그냥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 고백이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몰래 하는 기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 모든 것이 다 신앙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기도를 그냥 습관화해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였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아까 전에 그 스로보니게 여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여인도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기도잖아요. 근데 거절당해요.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서 바꿔버리죠. 주인의 상.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애초에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 지금 어디에 왔어요? 두로와 시돈에 왔어요.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왔으면 물론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살고 있겠지만 적어도 가나안 땅에 왔으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 믿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온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왔어요. 나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라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간절함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 저마다 사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사정이 있죠. 힘든 상황들도 있죠. 어려운 상황들도 있죠.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고, 기도할 수 없는데도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특별히 그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삶의 목적 없이 삶의 목적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실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박순걸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그 유튜버인데 짧게 쇼츠로 이렇게 무슨 신앙적 상담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하나 듣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고 거의 임종을 맞기 전이었는데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막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간병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아드님한테, 그 아들 박순걸 목사죠. 박순걸 목사한테 도대체 어떤 분들이신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고 뭔가 두려움도 없고 이렇게 즐겁게 서로 대화들을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이 실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우린 목사님 가정이고 우리도 목회자고 우린 천국에 소망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요 아래층에 가면 병실이 있는데 그 병실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또 간병을 하는데 그 간병하시는 그분이 비군이래요. 비군이 아시죠? 그러니까 여승이에요. 여승 비군이래요. 비군이.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삶의 목적을 너무나 알고 싶어하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때 되면 만나볼게요. 라고 해서 가서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점차 이 사람은 친하게 점점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불교 신자인데.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고 당신이 기도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 하셔야 되고 제 말에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해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접 기도를 딱 끝나고 나는데 이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다. 내가 삶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내가 삶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삶의 목적을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의 목적을 이 땅 속에서 알게 하신, 맡겨서 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전문가가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일상의 목적은 가지고 살 수 있겠지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었을 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할 때 가능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딸이 나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간절함에 대한 소원이고 그 소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저는 그 딸도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진짜 그 딸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하냐면 적어도 그 엄마의 믿음의 영향이 그에게 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 아시죠? 가수 남매로 유명하죠. 악동 뮤지션. 제가 보기엔 둘 다 천재예요. 이찬혁이라고 하는 친구 최근에 뭐 엄청나게 인기 많더라고요. 청룡영화상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이 친구 부르잖아요. 게다가 이 친구 가사 들어보셨어요? 이 친구 가사 들어보면 기독교적 색채가 상당히 강한 가사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할렐루야 하면서 뭐 찬양처럼 이렇게 부르고 후렴구가 찬양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청룡영화상 나와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따라 부르고 막 그래요.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올해에도 나와가지고 청룡영화상 때 자기 또 노래하고 이 사람은 천재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하죠. 2014년도에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남매가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 남매가 1등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시노송라이터고 그 여동생도 목소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힐링 목소리다, 힐링 보이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노래를 아주 잘 부릅니다. 근데 저도 뭐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다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그 두 남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이분이 누구냐면 2000년대 초반에 지금도 그 팀이 있어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찬양 팀이에요. 이 어노인팅 찬양 사역팀의 찬양 인도를 했던 분인데 이성근 간사라고. 그분이 찬양 인도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셔가지고 몽골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선교사로. 몽골 선교를 하러 갔는데 총에 파손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자기 집 다 정리하고 몇몇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후원과 지원을 통해서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간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상황이 힘들어지면 선교비를 계속해서 보내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점점 후원자들이 끊어지더래요. 이게 재정적으로 자꾸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거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일도 끊기고 후원들이 끊기니까 생활도 안 되고 사역을 이어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있었는데 위기 속에서 자녀들을 보니까 막막하더라는 거야.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뭘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먹을 걸 제대로 줄 수도 없고 몽골이잖아요. 환경이. 몽골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쉽게 우리나라에서보다도 더 열악한 시외 그것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선교를 계속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 가라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넣으러 가라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문제다. 이건 내 문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기타를 치고 가정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힘들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모여 우리 예배 드리자 이 시간에. 그냥 놔두면 원망하니까. 배고프고 짜증나는 그때 그냥 있으면 자꾸 원망만 나올 것 같으니까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남매가 한국에서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는데 그냥 엄마 아빠 우리도 한번 저거 나가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렵게 보냈대요. 그게 K-팝 스타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2004년도에 거기 나가서 거기서 우승까지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한 11년 1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동 뮤지션이 지금 정말 악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선한 사역하고 이 친구들이 인정해주고 우리나라 최고의 싱어송라이터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서 그랬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성근 선교사가 몽골에서 재정적 위기를 맞았을 때 딱 결단했대요. 하나님 기도 중에 주신 잠언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 말씀. 잠언 14장 26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걸 표준 세변역으로 이렇게 나온 건 뭐냐면 의뢰하나니라는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굳건한 믿음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굳건한 믿음이 있나니 어떤 거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엄마 아빠의 믿음의 견고함이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랍죠. 왜?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견고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실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자녀의 피난처가 되시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솔직히 자녀들에게 모여 있잖아요. 내 모든 관심이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도 자녀들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결국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잘 됐으면, 자녀들이 됐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견고해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거죠. 너희가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네 삶을 다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흔적교회가요, 간절함, 정말 절실함, 그 절실함을 통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날 절실함이 사라져 있어요. 솔직히 우리 지금 요 위에 교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북한 교회, 이런 사람들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왠지 아십니까? 절실해요. 성경 하나 볼 수 없고, 또한 옛날에 어떤 그 분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 절실함이 결국 단순한 절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도를,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의 절실함이 신앙 고백으로 드러날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져요. 제가 야단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호통하는 설교가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데 정말 고맙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내가 이들한테 소망으로, 희망으로 칭찬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더 좋은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감사드리는 앞에서 하고 싶은 한마디는 우리의 기도가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